이 도마의 신앙 고백, 우리 모든 제자들이 해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의 일을 하신다는 예수님의 그 신분과 그리고 사역을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우리와 예수님을 연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부활로 말미암아 생겨난 신앙의 고백,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이란 내 인생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나를 주인 삼고 살았던 인생에서, 세상을 주인 삼고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 주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또한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세상이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나로 태어나는 거듭남이 바로 부활의 생명, 구원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예수의 부활 생명의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 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까? 내 안에 구원이 일어나고 그 구원이 나타나는 삶.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부록과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 알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름을 믿으면,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대속자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활을 목격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동일한 구원의 원리이고 진리,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끝났으면 요한복음은 끝나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부르심의 자리,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제자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과 사명을 다시 부어주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 안에 새로운 기름 부으심의 헌신과 열매와 그리고 제자 삼는 비전이 분명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바로 그 귀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요한복음 1장에서 20장까지의 이야기를 그냥 한 장에 딱 요약한 그런 이야기,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이죠. 1절부터 함께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나타내신 목적, 왜 21장을 쓰셨는가?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할렐루야. 왜 계속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는가라는 이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무덤에 있는 분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걸어오시고 나타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부활이 사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고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하나님 자리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현재성, 부활의 확실성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부활의 현재성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하리라.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보는 교회, 인간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것을 넘어서 신적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기사와 이적,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인간의 영혼과 마음이 바뀌는 신적 사건이 나타나는 교회. 여러분, 예수가 주인 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까?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있는가? 갈릴리 가나의 표적, 갈릴리 가나의 첫 번째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세메이온, 그 결과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안드레 부르고 또 게바 베드로 부르고 빌립 부르고 나다나엘 부르고, 나다나엘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들었지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지요. 하루 이틀 3일, 사흘이면 인간의 마음이 변심하는, 인간의 상태가 변하는 숫자가 3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기적과 표적과 포도주가 되는 그 물동은 하인들만 아는 그 놀라운 기적, 우리는 기적을 만들 수 없지만 그 기적의 양을 정할 수 있다는 인간에게 주신 순종의 놀라운 축복,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믿더라. 인생을 의탁하는 거예요. 갈등, 번민, 의심, 또 질문들이요,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고 신뢰가 되는 그 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강력하게 기도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가복음에 보면요,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우리라.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게 임재인데 임재가 없는 그 성전, 40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을 허물고 자기 육체로 세우실 마음 성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살과 피, 성만찬을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의 이 구성이었어요. 십자가 앞에 있는 구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대심,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환영, 그것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 마음껏 일하실 수 있지만 딱 하나 마음대로 하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것 때문에,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동의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열어서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분이 일하신다,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가 협력하여 순종할 때 마음껏 일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인생을 의탁하는 예수를 믿는 역사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오늘 이 나타남에 나타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성소,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의 사건, 오늘 풍성한 기적이 있고 다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정말 과거에 그 씻고 싶은, 지워버리고 싶은 그 기억을 상세해 주시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민망한 과거에서 정말 우리가 새롭게 설 수 있는 기회와 은혜와 회복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 7명의 사람이 세 번째로 목격했다. 그리고 목격한 것뿐만 아니라 오래 대화를 나누고 같이 식사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고 확실한 부활이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다시 기름 부어 세우시는 부르심과 사명의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했던 첫 번째 세 가지 메시지가 평강, 샬롬, 이 상황, 두려움의 상황에서 평안, 이게 1차적이지만 두 번째는 존재적인 생명,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이 영적인 샬롬, 죽어야 되는 존재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생명의 샬롬, 거기서부터 우리가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이 현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1차적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내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풀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 기름 부으심, 미션. 그 전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여러분, 사명 앞에 서면 권세는 이미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취소되지 않는 확실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마가복음 3장 13절,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10장, 사명과 권세가 함께 주어져서 그 일을 행한 자들, 제자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임재, 영혼 구원의 역사, 추수의 역사,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일들이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확실한 부활의 증인 7명이서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확실히 리더긴 리더예요. 그런데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뭘 하느냐, 이 아젠더 참 중요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어떤 본문은, 어떤 해석은, 어떤 설교는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도 낙심해서 낙향해서 과거의 직업으로 옛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설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부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인가? 아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두 번째 해석의 근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16장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예수님이 다시 만나고자 약속하신 전언하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보고 갈릴리로 내려간 것이 마가복음의 근거입니다. 낙심을 했는가? 부활을 보고도 인간이 변할 수 없는가?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 그냥 예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갈릴리로 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이 그냥 다시 한번 나타나요. 베드로는 이 리더이긴 리더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 이 6명이 함께 배에 올라탑니다. 조금 더 주님이 기대하시는 일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에 갈릴리 해변 디베랴 바닷가에서 조반을 구워주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풍성한 이 식탁,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수치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그 일과 함께 사명을 부어주시는 그 자리에 첫 번째 기적으로 오늘 3절에 첫 번째 기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의 전공은요, 고기 잡는 겁니다. 가장 자신 있는 일은 뭐냐면요, 이 그물 깃는 일이에요. 만선이 돼서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만큼 고기를 잡은 기적,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은 것도 기적이지만,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물고기 잡진 않았지만 평생 해서 밥 먹는 일과 똑같은 자기 전공, 가장 자신 있는 일, 그런데 그 밤에 한 마리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빈 그물, 빈손, 빈배.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선이 기적이라고, 그것만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기적, 낭패가 기적이라는 것, 낭보가 기적이라는 것, 빈 그물이 기적이라는 것, 빈손도 기적이라는 것. 여러분,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빈 그물, 빈손, 빈배를 계획하실 땐 하나님의 풍성함이 예비되어 있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적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 번째 기적, 나의 삶에 나타나는 빈 그물, 빈 열배, 빈배, 빈손.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것, 과정이라는 것, 채우실 것이라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요, 내 전공인데 왜 이럴까? 이상하네, 신기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 숨은 뜻이 있구나. 그럴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안이 열리는 과정, 우리한테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생겨난 십자가의 일, 이게 첫 번째 순서예요.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기적이 나타납니다.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노라. 왜 몰랐을까요? 일단은 이 50결이 한 50간, 이 거리가 한 90여 미터 떨어져 있었죠. 그리고 아직 새벽 미명이고, 그리고 간밤에 수고했지만 빈손이에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열매가 있으면 육신의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데, 수고하고 밤이 맞도록 애썼지만 거둘 수 없었던 이 열매를 보면서 사람들은 낙심하고 지칩니다. 왜 예수님을 보아도 볼 수 없었는가? 첫 번째는 이 육체적인 컨디션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물리적인 존재예요. 잘 자고, 잘 먹고, 그리고 정말 마음이 밝고 건강할 때 하나님의 사인이 분별될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우울하고 또 이 열매가 없으므로 근심하고, 그리고 잠을 못 자고 피곤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서 계신데도 못 알아볼 수 있는, 우리는 육체의 한계에 갇힌 존재예요. 그것이 영적인 그런 둔감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멀리서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죠. 얘들아, 아이들 부르듯이 이 친근한 친구들이여, 이런 의미입니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볼 때 약간은 위태위태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본인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빈 그물, 빈손. 그래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시면서도 허락하신 주님의 예비하신 작정. 고기가 없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셨고 물으셨고,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을 베푸시려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밤에 고기가 잡히는 그 바다의 원칙, 그리고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어부, 이 바다 사람들의 원칙. 그러나 오늘 이 신적 전지성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의 계시, 이게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공, 또 우리의 경험, 또 우리가 자랑스럽고 잘할 수 있는 일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그 일 속에 열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부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순종이에요.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축복의 이유는요, 순종의 주를 만난 것,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의 법칙은 다른 거 없어요. 연합, 다른 말로 하면 순종입니다. 그리하면 던졌더니 잡으리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적인 경험 밤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잡을 수 없었지만 이 순종, 그리고요, 열매를 맺는 삶이란 똑같다예요. 똑같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 들림 받은 들다, 오늘 이 그물을 들 수 없다, 그물을 들다,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들림받는 그 일. 그래서 똑같이 제자들의 이 순종, 인간의 경험, 실패 것도 상관없이 순종하면 많은 열매가 들린다라는 똑같은 순종과 열매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누가복음 8장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어부들을,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시던 그 장면,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이 고백 정말 하나님을 만난 신적 현현 앞에 서 있는 인간의 고백,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성령 체험하고 나서 아빠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 얼굴을 참아 들어서 그 흰옷 입은 분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 너무 놀랍고 잊혀지지 않는 그 아들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밤새도록 디베랴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그 제자 아니죠 아직은. 누가복음 5장 8절에 말씀을 마치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기가 없는 데거든요. 아무 빈손인데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내라. 지금은 거기 고기가 있을 때 아닌데 깊은 데로 가라. 여러분, 깊은 데로 가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릴 장소를 알려주시잖아요. 오른편에 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물을 내릴 장소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3년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어부들에게는 깊은 데로 가라. 여러분, 어디가 깊은 곳입니까? 어디가 시면입니까? 어디가 물고기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할 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내려 순종으로 생명의 열매들을 거둘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깊이는 다른 데 없습니다. 예수가 주인 되실 때, 예수님이 그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인생의 깊음, 그 깊음 속에서 생겨나는 생수에서 터져나오는 열매, 그리고 은혜들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깊은 데로 가십시오. 기도하면 돼. 하나님, 제가 이 얄팍한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냥 이 물가의 믿음이 아니고, 언제나 파도가 떠밀려 오면 세상으로 무트로 갈 수밖에 없는 떠밀리는 믿음이 아니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이 생명의 어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이요, 모든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 기도로 하면 부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다음 중요한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말씀 믿는 믿음이 약속을 이루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이요,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어제 저와 또 한 동역자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 그래서 지난주 하나님께서 목요 치유 집회 때 계속 사람들을 보내시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랍다. 그리고 정말 몸이 고쳐지면서 참 회개를 하더라.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을 부르고 교회를 10년을 다녔지만 살아계신 분인 줄 몰랐는데 이 몸이 막 고쳐지는 걸 보면서 지팡이 막 옆에 두고 걸어다니시고 막 움직이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그러면서 참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줄 몰랐습니다. 이런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분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신적 전지성, 예언, 계시, 또 기사와 이적 통해서 나를 다스리시는 높으신 분, 전능하신 분,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그게 알아져서요 참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 해줬더니 다 듣더니 야, 너는 네가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치유 통로로, 이 축사의 통로로, 이 회개의 통로로 쓰실 것을 믿니? 은사는 잠깐 있다라고 얘기하던데 그 믿니? 그래서 제가 믿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3장, 또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9장, 10장, 또 마태복음 9장, 이 고린도전서, 로마서, 또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성령의 은사, 이기 이전에 하늘나라가 임했다 선포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자유케 하고, 사람들의 생각의 그 틀을 바꿔주고, 말씀을 넣어주고 치유하는 것은요 은사가 아니고 그냥 명령 순종이다. 그냥 순종하면 끝까지 나타난다. 너무너무 당연하다.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일하신다. 그냥 우리는 그 일을 심으면 된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이 고백으로 심히 고기를 많이 잡아 그물이 찢어졌대요.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여러분,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리라. 오늘 이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시며, 이 십자가 앞에서의 수치를 씻으시며 정말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게 하는 바로 그 일, 그 일의 목적,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이제 부활 예수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가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생명의 사람들로 나타나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욕심, 나는 사람을 낚으리라, 나는 사람을 세우리라, 사람을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제자 베드로가 옷을 벗고 뛰어내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가고, 육지에 올라와 보니요 예수님이 육지에서 무태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놓여놓고 떡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며 가득히 찬 그물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해요. 숯불, 베드로를 위한, 오늘 베드로가 굉장히 포커스가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숯불을 펴놓고 불을 쬐면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서서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 척 사람들 틈바구니에 들어가 있을 때 했던, 바라보던, 그리고 몸을 녹이던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함께 있던 그 모티브가 숯불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숯불을 보면서 이 트라우마, 자기의 수치, 부끄러움, 정죄감 예수님께서 다시 떠올려 주셔요. 근데 그것을 확 바꿔놓으십니다. 이제 너에게 숯불은 부끄러움이 아니야. 너를 감추고 세상 속에 그냥 숨어 지내게 하는 숯불이 아니고 내가 너를 새롭게 다시 부르는 사명의 불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조반을 구워주십니다. 이게 숯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로, 이 사면, 그리고 포용, 수용, 그리고 성령의 불이 숯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너희들 잡은 물고기 좀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고기가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기억나시죠? 그냥 짝 하면 그냥
쫙 물고기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 저기 가서 물고기 잡아와라. 그래서 그 입에서 동전도 꺼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순종의 경험과 노련함과 전공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순종으로 만들어낸 열매로 오늘 그 풍성한 인생 식탁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순종으로 잡은 물고기 가져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열매를 맺게 하고요, 순종으로 맺은 열매는 우리 인생의 만족과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식탁이 됩니다. 오늘 그렇게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세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날 저녁에 제자들, 그리고 일주일 지나 도마에게 오늘 세 번째 나타나셨다는 요한복음의 이 나타나심의 기록을 통하여 회복, 수치에서의 자유, 정죄에서 사명으로, 그리고 처음 부르심의 그 놀라운 감격, 나인 이 죄인을 나를 기름 부어 사용하신다니 얼마나 감격인가. 그 예수 앞에 여러분 온전히 나아가 순종으로 인생을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 인생 식탁에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생명의 이 포도주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살과 피로 채워지는 복된 인생, 풍성한 인생,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 땅에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